3월 15일 소년부 주일 예배를 함께 찬양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 그 손바닥에 새기시고 나를 그 마음에 두셔서 날 품어주시고 늘 기억하시는 하나님, 내 이름 그 손바닥에 새기시고 나를 그 마음에 두셔서 날 품어주시고 늘 기억하시는 하나님, 나도 잊지 않고 기억할래요. 무엇보다 든든한 하나님, 나도 마음 깊이 새겨갈래요. 크신 사랑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이름 그 손바닥에 새기시고 나를 그 마음에 두셔서 날 품어주시고 늘 기억하시는 하나님, 나도 잊지 않고 기억할래요. 무엇보다 든든한 하나님, 나도 마음 깊이 새겨갈래요. 크신 사랑 나의 하나님, 나도 잊지 않고 기억할래요. 무엇보다 든든한 하나님, 나도 마음 깊이 새겨갈래요. 크신 사랑 나의 하나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29절 그리고 3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마태복음 말고 마가복음 8장 27절로 29절 그리고 조금 내려와서 3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27절부터 29절 그리고 3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랑의 나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함께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평화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전사님이 계속해서 이제 영상으로 만나고 있는데 광고했듯이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에도 우리는 오늘 소년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을 꼭 정리해 주시고 성경책과 말씀 노트 옆에 두고 궁금한 점, 질문들을 같이 적으면서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이제 전사님이 뭐 하냐면 토요일날 이제 영상을 촬영하고 집에서 여러분을 보고 싶은 마음에 여러분의 말씀 노트 인증샷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보신 친구들은 알겠지만 거의 바로바로 보통 이제 11시 반에서 이제 1시 사이에 가장 많이 오는데 바로바로 답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님은 지금 유일한 낙이에요. 여러분의 말씀 노트를 기다리는 게. 그러니까 꼭 같이 말씀 노트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코로나19 예방수칙 계속해서 잘 따라주시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프지 않게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대구 지역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질병과 싸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계속해서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특별히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이 사순절에는 성경을 직접 읽고 생각해보고 질문하기 좋은 절호의 기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어부였던 제자들 중에서 특히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계의 누구였다? 오늘날로 따지면 어부계의 지코와 같았다. 그 정도로 플렉스 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이었다. 어떤 친구가 말씀 노트에 어부 더하기 부자, 어부자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아주 센스 있었던 말씀 노트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부라는 직업, 물고기를 잡는 일은 단순히 그들의 생계 수단을 넘어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라. 그 부르심에 자기들이 살아가는 방식, 배와 그물, 아버지와 일꾼들을 다 버리고 제쳐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기로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버려야 할 그물과 배는 무엇인지,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자고, 그리고 그것을 말씀 노트에 적어 보내달라고 했는데 많은 친구들이 잘 적어서 보내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어부였던 제자들과 예수님이 길을 떠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길 위에서 한 가지 대화가 등장하는데요. 27절 함께 볼까요? 27절. 27절 성경에 눈 고정하시고, 오늘 27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 그리고 비밀을 가르치시는데요. 이 말씀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점점점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시던 중에 길 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디? 그러자 28절 함께 볼까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선생님이라고 얘기하고요.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예언자라고도 하던데요. 여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불러요 라고 얘기했던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는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우 유명하고 인기 있고 긍정적인 인물의 표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사람들의 최고 존경을 받던 사람이고요. 엘리야라는 사람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역대급 선지자로 불리는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예언자는 이스라엘을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했던 매우 긍정적인 지도자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라고 불렸던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놀랍고 그 놀라운 일에 사람들이 열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3대 느님을 알고 계신가요? 사람마다 뭐 이것저것 다르겠지만 전도사님에게는 3대 느님이 누구냐면 윤우님, 진우님, 친우님입니다. 누구죠? 유재석 씨를 전도사님이 정말 좋아해요. 수련회 때 얘기했지만. 두 번째, 전도사님을 해외 축구에 입문시켜 주신 해버지 박지성, 진우님. 마지막으로 언제 어디서나 전도사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다음 친우님.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하잖아요. 누구나 우리나라에서 열광하는 3대 느님이 있다고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3대 느님, 하나님 다음쯤으로 불리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다는 것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했다는 것이죠. 28절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29절, 그래, 멀리서 나를 따라다니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나를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라고 3대 느님이라고 부르는구나. 그렇다면 나와 항상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다니는 나와 가장 가까운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아닌 가장 가까운 사람, 제자들의 생각을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12제자 중에 리더와도 같았던 베드로가 망설임 없이 대답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정답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쉽게 말해서 황제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예수님이 그냥 황제라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도 황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에도 왕이 있었을 거예요. 고구려에도 뭐 광개토대왕, 장수왕처럼 왕이 있었을 거고, 세상에 수많은 왕들이 있지만 또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진짜 황제, 진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한 분 당신이십니다 라고 정답을 고백했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랑 마가복음을 계속 읽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전도사님은 마가복음을 쭉 다 읽었는데 스포일러를 하고자 합니다. 스포일러를 하고자 하는데 뭐 완전 결말은 아니지만 나중에 여러분도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그날 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는 그날 베드로는 뭐를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마가복음 8장에서는 정답을 당당하게 외치던 이 베드로가 마가복음 후반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8장에서는 예수님이 당신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황제니까 주님이 가시는 곳 어디라도 제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하지만 그날 밤 십자가 지시던 밤에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또 저주합니다. 당신 저기 십자가에 달린 예수 제자 아니야? 에이, 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다른 사람이 당신 제자 맞는 것 같은데 베드로 아니야? 베드로? 무슨 소리야. 저는 아닙니다. 잘못 봤어요. 다른 사람이겠죠. 여러분 이 사람 베드로예요. 제가 봤습니다. 이 사람 무조건 예수님 제자예요 라고 얘기하자 베드로가 막 화를 내면서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잘못한 사람이랑 나를 엮지 말라고, 나는 저 사람 알지도 못한다고 예수님께 저주를 막 퍼부으면서 집에 돌아갑니다. 이상하죠? 베드로는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다 뭐다 부를 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정답을 말했죠. 그런데 왜 베드로는 나중에 3번이나 정답을 알면서도 부인했을까요? 그 이유는 마지막에 읽은 34절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정답을 말하는 것보다 이 말씀이 더 중요하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정답을 머리로 알고 있었지만, 입으로 이야기했지만 끝까지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을 수 없었던 이유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는 관심이 없었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34절 말씀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책이나 영상 혹은 선생님을 통해서 다양한 것을 배웁니다. 학교나 학원에서 배우는 역사 공부를 생각해 볼까요? 아무도 고구려에 살아본 적이 없지만 우리는 고구려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여러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간접적으로 배우지만 정말로 나의 생명 혹은 나의 삶과 직결되는 것은 결코 누가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전사님이 엊그제 이것을 실감했는데요. 바로 운전학원에서입니다. 전사님이 어릴 때부터 수없이 많은 시간을 버스나 아빠 차에서 시간을 보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또 운전면허를 먼저 딴 친구들이나 부모님께 운전이 이런 거다, 어떻게 자동차를 운전해야 한다 막 들었어요. 유튜브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머리에 가득 채운 지식을 가지고 딱 도로에 나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얼음이 됐습니다. 얼음이 됐어요. 전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연습할 때랑 또 달라요. 유튜브 볼 때 또 다르고, 옆에서 엄마가 운전하는 거 보면 엄마 왜 이렇게 운전을 못하지? 맨날 이랬거든요. 그런데 막상 전사님이 딱 차에 오르니까 3시간을 탔거든요. 추운 바람이 막 부는 날인데 전사님 등에 땀이 흥건한 거예요. 그만큼 긴장을 많이 하고 막 다리에 쥐가 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해줘도 그것이 설사 정답이라 할지라도 전사님 직접 몸으로 부딪히지 않으면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오늘 말씀을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십자가를 구경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나를 따르려거든
스스로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년부 친구들, 전도사님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직접 성경을 읽어라, 직접 고민하고 질문하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전도사님 운전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볼 수 있죠. 아는 것, 듣는 것으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전도사님이나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주변에 있는 집사님들이 또 목사님이 설교와 공과와 이야기로 알려주시는 신앙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25년 넘게 차를 타고 다녀도 아무리 많은 유튜브를 보고 운전선생님한테 이야기를 들어도 도로에 나가면 전도사님 몸이 굳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직접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노트를 적는 일, 하루에 한 장씩 마가복음을 읽는 일, 자기 전에 5분 동안 하루를 되돌아보며 기도하는 일, 어떤 것이든 시작하는 사람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오늘부터 시작하는 사람만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아무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지라도 그 일,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일은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나의 십자가는 내가 꼭 져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결말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지만 부활하시고 돌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후 베드로는 그때부터 자기 십자가를 조금씩 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구견꾼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루하루 뚜벅이지만 뚜벅뚜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님이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발견하게 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는 일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귀한 일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이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는 친구들에게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 사순절에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고자 말씀을 읽고 나의 그물과 배가 무엇일까 고민하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실천하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 사순절입니다. 오늘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 그리고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지켜보는 사람, 관찰하는 사람, 구경꾼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비밀은 말씀에 따라 실천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힘쓰는 사람이 그때부터 깨닫게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용기와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항상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질병과 싸우느라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내 이름 새기시고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 그 손바닥에
새기시고 나를 그 마음에 두셔서 날 품어주시고 늘 기억하시는 하나님, 나도 잊지 않고 기억할래요. 무엇보다 든든한 하나님, 나도 마음 깊이 새겨갈래요. 크신 사랑 나의 하나님, 나도 잊지 않고 기억할래요. 무엇보다 든든한 하나님, 나도 마음 깊이 새겨갈래요. 크신 사랑 나의 하나님.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